잘못을 하면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하나님은 한 노예 민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을 단지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도둑질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며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 시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왕 그리스도를 맞이할 나라였기에 그분의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살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한 걸음씩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걸음마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가축을 훔쳤다면 단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축이 살아있다면 2배로, 가축을 죽였다면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반드시 책임으로 갚아야 하며 상처 입은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배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에 배상과 동시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보상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상과 속죄는 함께 갑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이 가리키던 완전한 속건제물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입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하나님의 귀는 가장 약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웃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지킵니다. 결국 이 모든 율법은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올바르게 지키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관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에서 3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